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한 결심을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기 좋게 취하는 것.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매력을 집중하면서 결국 그들이 욕망과 욕심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고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됐고 결국 사람이 육신이 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들은 심판의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함을 우리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6장 8절 말씀이 중요한데 8절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들을 계획하여 놓으셨고 결국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계획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연수가 120년으로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학자들만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120년으로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이 120년 동안 기간을 두셔서 그 120년 동안 그 인생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두 번째 의견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이 주가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더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9장의 9절부터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노아의 족보라고 해봤자 누구 나옵니까? 노아와 세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의 족본이라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시작하는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전 것은 이미 심판으로 끝날 것이고 이제 새롭게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서막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라고 시작하는데 그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첫 번째는 노아를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이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노아 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노아라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적이 없는 완벽한 진짜 죄 없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 같은 의인이 있는데 그 후에 노아 같은 의인이 없을 거라는 그거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동행한다 이 표현들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는 결국 8절 말씀이겠죠.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삶이 결국 뭐예요? 세상의 것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자체가 뭔가 의인이 될 만한 자격과 뭔가 의인이 될 만한 능력과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노아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인데 결국 그 노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가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삶에 계속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노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방주 사건과 노아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노아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결국 그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모든 조건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노아와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악인의 삶입니까? 의인의 삶입니까? 당연히 의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인 거예요. 왜 의인의 삶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옵니다. 무엇을 도전해요? 우리의 자격을요. 어떤 자격이요? 네가 정말 의인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네가 진짜 천국 받을 자격이 있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생겼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8절에 나오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를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 뒤에 오늘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겠지만 죄가 패역함이 그것이 관영에서 더 이상 흘러 넘쳐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져도 담을 그릇이 없이 계속 흘러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전혀 없는 삶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 곧 오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삶과. 근데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당대 완전한 자라는 평가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노아가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멈춰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접근하면 우리가 좀 어렵겠죠.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수동적인 삶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것도 결국 누구와 연관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찾아가 주시고 노아를 부르시는 그 과정, 노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방주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물이었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물일까요?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지구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홍수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의 어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겠죠. 그 작은 배들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만드는 방주는 그냥 방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구조물이잖아요. 이런 구조물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네에 그런 구조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구조물을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의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방주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곳에 방주를 만들 터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다져져서 이 방주가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게끔 땅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지는 작업조차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들이 있으니까 땅 다지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에 그 큰 롤러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지는 기계들로 다다다다 다지니까 진짜 우리가 산 경사지에 공장을 짓는 일을 했는데 그 경사지에 막 이제 흙을 매립하면서 그 땅을 다지는데 금방, 어렵지 않게 금방 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잖아요. 장비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직접 다져야 돼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땅을 다진 상태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무로 사용되는 이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나무를 생각해 볼 때 그 나무 종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작은 나무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여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감싸 안을 수 없는 두께의 나무여야 돼요. 근데 그 나무를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려면 오늘날같이 전기톱으로 윙 하고 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잘 만들어진 날카로운 톱이나 이렇게 도끼로 그 나무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나무 하나를 베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우리가 말씀 몇 줄로 다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노아가 만들었을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의 발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방주를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인력과 많은 기술들이 그 방주를 붙들고 꽤 시간이 걸려야 그 방주를 완성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그 방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뛰어난 문명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고대의 노아 시대에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네,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힘듦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노아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었던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대략 추정하기를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5장 마지막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셈을 낳았을 때의 나이를 대충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셈의 족보에 셈이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셈의 첫 번째 아들이 언제 나오냐면 노아 홍수 후 2년 후에 나와요. 근데 그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00살이에요. 100살. 근데 노아가
홍수가 언제 일어나면 홍수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요. 그러면 셈은 노아 몇 세 때 태어난 거예요? 네, 502세 때 태어난 거죠. 산수를 빨리 죄송합니다. 산수 문제를 내서. 셈의 나이를 대충 추정해 봤을 때 셈이 노아 502세 때 태어났다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면 노아 502세 때 셈을 낳으면 빨리 자녀들을 생산했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3년은 걸리잖아요. 셈, 함, 야벳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셈, 함, 야벳이 이제 출생을 하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아들들과 자부들과 함께 노아 그 방주에 들어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장성하여져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인생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120년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무엇이 정확한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는 단순하게 몇 년의 기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노아가 들은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라는 것은 노아에게만 주어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 있는 시대였다면 강력한 왕권으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만들라 하면 가능하겠죠. 이집트 피라미드 만들듯이.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를 만들었다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그 방주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잘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쓸데할 데가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려면요, 엄청난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난 많은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들어가야 되냐? 나중에 이 방주 안에 무엇을 실수입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을 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이 다 먹을 양식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려면 오늘날 돈으로 따져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1년 넘게 먹을 양식에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노아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결국 노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냐 완전한 자의 삶이냐라는 것은 결국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가 결국 우리가 의인의 삶이냐 완전한 의론자의 삶이냐 완전한 자의 삶이냐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부분이겠죠.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평가하냐면 노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자였다고요? 동행하는 자였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행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행복해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노아와 같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이요 완전한 자의 삶이요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부패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부패한 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패함이 점점 더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더 이상 그 땅 그릇이 그 부패함을, 포악함을 받을 수가 없이 계속 넘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상황이니까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이 부패하였는데 결국 땅은 누구 때문에 부패한 것이죠? 아니,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부패하였으니 라는 이 표현에 땅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땅이라고, 이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땅이라는 표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였으니까는 결국 그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것들이 같이 부패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심판함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고민하는 일입니까? 정해진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죠.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심판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언젠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죠?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내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명예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인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논리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일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관점 안에서 똑같이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렇게 많은 먹을 것들을 쌓아서 그가 한평생 방주에만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살고 그런 양식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만큼의 어떤 부를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아가 가진 부를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어떤 삶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결단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가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평가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